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세상에 만든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던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 게 있어서 잠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군인의 이름은 보이텍이라고 하는 친구였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2등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계급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폴란드 군의 2등병으로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후방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격전지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독일 나치와 싸우는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전투에서 고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전투에서 탄약을 45km, 50km 나가는 그런 탄약을 잘 실수하지 않고 잘 자기 전우들에게 전달해준 그런 것들이 귀감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상병으로 특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텍이라고 하는 군인에게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그 친구는 사실은 곰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폴란드 제22 포병 보급 중대,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고 비디오가 남아있거든요. 어려서 어미가 사냥꾼에게 죽어서 이 곰을 거두었는데, 이제 폴란드 군인들이 이 곰을 어려서부터 정성껏 관심을 주고 애정을 들여서 키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먹이 같은 것도 줘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군인들이 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드카 마시는 거를 보여주면서 빈 병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주니까 얘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따라서 먹고, 거기다 꿀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맥주도 마시게 되고 담배도 피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례도 할 줄 알고 시키고 이런 거 아닌데, 특별히 막 훈련시키고 그런 거 아닌데, 다들 이 전쟁통이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부대 마스코트 같은 거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이뻐해주고, 또 낮 시간만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레슬링 대회를 합니다. 무패, 전승가도를 달리는 이 보이텍 이병이 이 친구들이랑 잘 놀아주고 같이 막 즐기고 먹고 나서 같이 음식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전쟁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뭘 시킨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랑 같이 전우된 병사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도 탄약을 나르는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는 이제 이 폴란드 부대가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잠시 그 전쟁 끝난 후에 폴란드 22 포병 보급 중대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체되면서 이 보이텍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에 있는 에딘버러에 있는 동물원에 이제 맡기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듣던 말은 폴란드 말이었는데 스코틀랜드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액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르다는 건 아니까. 근데 혹시 폴란드 이민자가 있어서 거기서 폴란드어로 말로 말하면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우들이 하도 이 곰한테 정이 들었으니까 찾아오면 너무 반가워하고, 이 전우들도 그 반가운 마음에 동물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막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그러다가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왜 이 보이텍은 곰이었지만 곰처럼 살지 않고 완전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사람처럼 사람의 대우를 받고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보이텍과 함께 있었던 군인들의, 전우들의 애정과 정성 때문에 그 보이텍이라고 하는 곰에게 다른 곰과는 다른 차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 아니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쭉 지낸 사람 아니겠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일 테니까. 근데 그 기간을 쭉 지내고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정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자기들과 세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양한 성경의 저자들이 특별히 신약의 문맥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전체에서는 대략 한 185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의 78회, 그리고 요한 서신의 24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3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0회가 넘는 거죠. 그 절반 넘게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그러면 그 공간복음서에는 어떻게 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8번, 마가복음에는 3번, 누가복음에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 바울서신 쪽으로 가면 바울서신 통틀어서 한 47회 정도 등장합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도 좀 중요한 용어이긴 했지만 요한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단 이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그냥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요한복음에 사용된 78번의 이 용례들이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도대체 세상이 무엇이길래 지금 유다가 느끼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대우하기에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나에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코스모스 하면 좀 과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주 정도로 이해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전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도 냈고 거기서 우주의 신비,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책 제목을 코스모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주라는 뜻으로 알기 쉬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코스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리하다, 확립하다, 치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실제 쓰였지만 우리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 코스모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가 당시에 본인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게 특별히 그 여자 성도들에게 겉을 가꾸기보다는 진짜 마음을, 영혼을 가꿀 것을 권면하면서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의 단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치장 혹은 화장, 영어로 cosmetic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여기 한국어 번역에서는 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코스모스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충고를, 영적 조언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이 장식이라는 단어, 단장이라는 단어가 이 코스모스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아까 이게 정렬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렬 혹은 또 질서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장식, 화장품 이렇게까지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로는 성경에는 근데 여기 한 번 쓰여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확장된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뜻입니다. 우주 혹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해서 우주, 피조물 전체가 코스모스, 장식, 질서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이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와 피조 세계가 이런 모든 조화로운 관계를 가진 뛰어난 장식품으로서의 우주를 생각한다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주 혹은 피조물 전체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용례가 있는데 우리가 봤었던 요한복음의 사례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그 말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사실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3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를 만드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 3절의 컨텍스트인데, 문맥인데, 그와 거의 비슷한 표현이 10절에 넘어와서 세상은,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코스모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뭐라고 쓰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즉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우주나 피조물 전체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구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어떤 장소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그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의 강조점을 두는 의미에서의 지구. 그래서 다른 말로 조금 더 변형을 시킨다면, 우리가 좀 더 문맥상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역사 혹은 각 개인들의 인생들을 가리킬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 지구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소 안에, 시간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인격체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체 다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중에 어떤 일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격체들의 일부, 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문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1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곳에 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 문맥 가운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격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인생의 한 장면, 특별히 거기에 속해 있는 인격체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표현, 요 비슷한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가 없어지고 좀 자기들이 이제 주위에서 밀어냈으면 좋겠는데 점점 예수님이 세력을 얻는 것을 보고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서 너무 절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코스모스가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인격체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일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수로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부, 좀 눈에 탁 도드라지게 보이는 일부, 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용례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일단 뭐뭐 있다? 장식 혹은 뭐 질서, 장식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우주 혹은 피조물 전체로 쓸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구 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의 모든 인류나 인생들, 그들을 전체를 표현하거나 일부를 표현할 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될까? 강조되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긴 사는데 인격체긴 인격체인데 어떤 인격체인가 하면 죄인들로서의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쓰기보다는 이렇게 대표로 표현되는 그 집합제로서의 인격체. 그래서 인류 뭐 이런 정도.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 이런 집합적인 인격체 혹은 어떤 그런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근데 이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어떤 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의미로만 그 뉘앙스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 용례로 사용되는데 어떤 때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례들을 볼 텐데 일단 집합적인 인격체로서 죄의 원리,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용례를 먼저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 우리가 봤던 표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세상이 뭐로 특징져져서 그려지고 있어요? 죄로.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지고 가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가리지 않고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대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한 속죄와 무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서 사용되는 용례의 그 세상의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 혹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집합적 인격체로서의 죄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죄인들로, 이 땅에 사는 죄인들로서의 세상이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한 대적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아직 보지 않은 본문인데 오늘 먼저 미리 보도록 합시다.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럼 여기서 세상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싸우는 관계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라고 하는 건 싸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으로 여기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세상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끝까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 자리 잡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체들을 집합적으로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세상을, 그리고 그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악한 세력, 마귀, 귀신들인 거죠. 그들을 집합적으로 보아서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분명히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지만 조금은 희망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표현할 때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12장 47절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쵸?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제발 이런 거 읽고 universalism, 보편 구원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문맥상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택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세상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어떤 자들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이겨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에 가야 할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반대로 똑같이 세상에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자들도 역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가운데에 동참하게 될 자들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표현이 세상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도 사실은 힌트가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앞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 세상에 역사와 시대와 계급과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속해 있던지 간에, 어느 시대에 속했건,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속해 있건, 어느 계급에 속해 있건 상관없이 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를 받을 하나님의 택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장식이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이 세상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일부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하는 표현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마저도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되는 그런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자들에 대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으로 대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세상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이 했던 질문. 빌립이 아니라 유다, 죄송합니다. 유다가 했었던 이 질문이 이렇게 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세상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1, 2, 3, 4번 갈라져서 그 4번, 5번이라고 얘기합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뭐였죠? 이 땅에 사는 죄인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의 세 번째 뜻이 뭐였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4번에 그냥 일반적인 뜻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참 암울하게 그려져요. 1장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빛을 주인으로서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이 물어보는 빌립이 아니에요. 계속 잘못 말씀드리는데 유다가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과 구별되기 전에 누구와 똑같았었던 존재인가 하면 세상과 똑같았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 4번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를 안 상태에서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저들로 가릴 것이 없이 그냥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상이 구분되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 그 하나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 즉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했느냐 안 결단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예수를 사랑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죽으셨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안 보내주셨느냐가 우리와 세상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즉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택자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게 유일한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세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우리와 세상이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우리가 이제는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눈에는 너무나 신비로웠던 겁니다. 심지어 눈을 다 뜬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른 대우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으며 이후에 계속해서 더 발생되었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때문에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과 예수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온 세상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에 집중? 아니요,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내 일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물어보면 내가 또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나의 진급에 좀 승진에 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근심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막 보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애들 학교 보낼 때는 학교 문제, 애들 건강이 이럴 때는 건강 문제, 이래가면서 계속 근심한단 말이에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것인가 하면 세상에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부를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디에 초대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특별히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가룟 유다도 이제 나갔는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서 너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죽어줄 것이야.
그러니 그러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은 남아있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증받고자 질문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전후 문맥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차이가 있어. 왜 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했을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야. 어떤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차이는요.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세상과 우리,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차이예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1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보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넓은 의미의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세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이 오셨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받지만 못하느냐?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중간쯤인데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오셨는데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인식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은 성령과 관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를 안다? 성령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서 문을 쿵쿵쿵 두드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지. 중간에 문에 좀 껴 계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뭘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세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사람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게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간부터 보면 17장 중간부터 너희는, 우리는 그를 안대요 모른대요? 안다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하게 아는 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대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세상 잡종교, 나의 상상력 더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성령을 어쨌든 우리는, 예수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 성령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거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에 대해서 니들이 함부로 하는 건 혹시 용서받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보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래?
네가 없는 존재 취급하니 나는 없는 존재처럼 네 삶 가운데 역사할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정말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와의 연합이 나에게 이제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사라지는구나. 이걸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건 미래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수 사람들의 삶도 누가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오로지 누구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끝나자마자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책. 사도들은 그냥 타이틀을 가진 이렇게 계급 땄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었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그럼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행전의 연장선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세상은 육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만드시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계시의 수요와 이해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시가 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인, 차원이 너무너무나도 우리와 차이가 날 정도로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에서 드러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말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도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계시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세상은 어때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 그리고 웅장한 산,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엄한 그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계시하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우상신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영적으로 관계하건 육적으로 관계하건 뭐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신 드러내심, 계시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일반 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도 묘사되고 있는데 19절에 세상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을 지금 세상이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근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떠나가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더 이상 세상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죠. 기도를 했는데 같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놓고 같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믿어요. 뭘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났더니 이게 희미해졌어요. 더 이상 기적으로서 예수님은 내 옆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말씀 보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자들도 있겠지만 어떤 자들은 그게 마지막인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기적, 즉 표적은 봤지만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 유다의 표현에도 너무나도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뭐였어요? 세상에는 왜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의 그 정상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예수님이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안 드러내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유가 됐건 기적이 됐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해해야 되는 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반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까 19절로 똑같이 가봅시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대꾸가 되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이래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구원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계시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그 진리의 깨달음이 인격으로서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연애를 너는 책으로 배우냐? 책으로 공부하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고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다가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예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가 내 안에서 살아서 체험되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22절에 유다가 이야기하는 표현에도 우리한테는 아직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 더 깨달아가야 되지만 주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계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계시라고 해서 막 꿈을 보고 환상을 봐야지만 그런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가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계시를 깨닫고 계시를 받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우리는 차이가 나요. 계시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건 혹은 예수님,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로 주어지건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묵상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되는 세상과 예수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심판하실 때에 차이가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면 24절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건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대적으로 대적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반면 예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무관심하거나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이 둘 사이에 결국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 뭐예요?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이와 반대겠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을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세상과 예수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와의 사랑 관계가 없는 세상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즉 지옥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예수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심판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봤었던 본문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세상과 예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고, 우리의 현재와 영원, 미래를 포함한 모든 영원을 완전히 반대로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입니까? 예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입니까? 빌립이 아니라 이 유다는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예수 사람 우리가 되었군요 라고 질문하면서 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앞뒤로 그래 맞다, 내가 너에게 이런 차이를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나의 잘남과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세상과, 또 사실 본질상은 그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구분해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빼내어서 너는 나의 일부야 라고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일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하면 되고 그것 가지고 죽음은 더 극복 못하니 그냥 마지막엔 죽어가자가 세상의 다짐이었고 결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내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세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사랑 때문에 행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보이택이라고 하는 이등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이택이 다른 곰들과 달리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였다라고요? 사람이 그에게 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곰보다 더 높은 존재잖아요. 지능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물론 힘은 곰이 더 셀지 모르겠지만 다른 도구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더 높은 상등의 존재가 하등의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돌봤을 때 곰이었지만 그는 다른 곰들과는 달리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일이 일반 은총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된 예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 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구원, 그의 사랑을 묵상하며 마음 깊이에서부터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